강철 왕으로 유명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초창기 세일즈맨이었던 그런 젊은 시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기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마다 많은 거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달 내내 한 건도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그런 실적을 하나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당했고, 그리고 그는 저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어떤 그런 어려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카네기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너무나 얕보고 경멸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몇 날 며칠 처박혀 있다가 그가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좀 고객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한 고객의 사무실을 들렀습니다. 근데 고객의 사무실을 들러서 보니까 그 고객의 사무실 벽에 그림 하나가 이제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그림을 보자마자 카네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그림을 멍하게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모래사장 위에 볼품없이 낡은 나룻배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 잘 그려지는 그림도 아니고 다 망가진 것과 같은 배이지만 그 배가 모래사장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카네기의 시선이 집중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 아래에 뭐라고 글씨가 써져 있었냐면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때 저 바다로 나아가라.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때 저 바다로 나아가라. 이 문구를 보자마자 카네기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찌릿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는 마음에 작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 지금이 나에게는 주위의 모든 것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외롭고 힘든 시간이지만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올 것이다. 그러니 참고 견디자, 이겨내자. 희망의 밀물이 밀려오는 그날까지 이겨내자, 견뎌내자. 그래서 밀물이 다시 몰려오면 그때 다시 시작하자. 저 먼 바다를 향하여 항해하자. 그런 마음의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마음껏 일을 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그가 힘이 들 때마다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 그림을 보고 다시 용기를 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아예 이 그림을 사버리자 해서 그 그림을 사다가 자기 사무실에다 갖다 붙여놓고 힘들 때마다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향하여 나아갈 그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고 다시 시작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늘 언제나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젊은 시절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후에 엄청난 부를 누리는 세계의 강력한 부자가 되는 그런 삶으로 세움받았다고 합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으면 또 반드시 좋을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종착역은 천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쁠 때가 확실하기에 우리는 늘 언제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좋은 때를 믿고 인내한다면 반드시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해는 뜨게 될 것입니다.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밀물이 몰려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사사 중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의 행적은 가히 엄청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사 같은 경우는 딱 한 절만 기록한 사사가 있는가 하면 오늘 삼손의 기록은 13장부터 사사기 16장까지 4장에 걸치는 아주 긴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삼손은 그의 출생부터가 아주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마누아였고 그의 아내 마누아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아내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불임 여성이지만 이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을 낳으면 나실인이 될 것이다.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특별하게 세워진 사람을 나실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 한마디를 해주고 천사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후에 불임 여성이었던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어졌고 천사의 말대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하는 동안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나실인의 약속을 잘 지키며 삶을 살았습니다. 삼손이 거의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되어진 삶으로 나실인으로 살아갈 때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느냐? 사자를 잡아 죽이는데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글론에 내려가 가지고 30명의 사람을 한 손으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30명의 사람을 한 손으로 쳐 죽여요. 얼마나 괴력을 발휘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는데 삼손이 혼자 나가가지고 나귀 턱뼈 하나 들고 뼈다귀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그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 죽이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가사에 내려갔는데 가사라고 하는 그 성 양쪽에 문이 있는데 그 성 기둥과 문설주와 문짝들을 뽑아가지고 그걸 메고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는 엄청난 일도 한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그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의 문이 보통 문입니까? 아주 그냥 돌로 밑에 쫙 박혀있는 그 돌 되어져 있는 것들을 두 개 다 문짝하고 문설주까지 다 뽑아서 등에 메고 그 먼 거리를 옮겨다 놓는 괴력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삼손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블레셋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여우를 300마리 잡아가지고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든데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꼬리에다 불질러서 블레셋 밭에다가 풀어놔가지고 모든 블레셋의 농작물이 다 태워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힘으로는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초인적인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진 삼손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이 이런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느냐? 머리털을 밀지 않아서 그곳에서 힘이 난 것이 아닙니다. 머리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스님들은 다 희마리도 하나도 없겠습니다. 그럼 머리 긴 사람들은 아주 힘이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머리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머리털을 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밀지 않아서 머리털이 길어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어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털은 나실인으로서의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실인으로서 머리를 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규례가 깨어지게 되어졌고 그 규례가 깨진 이상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밀린 순간부터 그는 그저 힘 빠진 평범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인간답지 않았던 삼손이 로버트처럼 그렇게 강력했던 인간이 무너진 것을 보면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가지고 살다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과 같습니다. 삼손에게 무너진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무너지는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머리털이 밀려서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없는 삼손과 같이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이렇게 힘없이 무너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는 그의 신분이 무너졌습니다.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의 신부는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별해 놓으신 사람, 이게 바로 나실인입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해 주신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한 사람, 이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태어나게 하여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한 사람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중한 신분이었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삶의 태생의 비밀과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무너지니까 그의 삶 전체가 무너지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기초와 같은 것이고 그의 삶의 전부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무너지니까 그의 인생 전체가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깎지 않아서 길게 자란 머리털이 힘의 근원이 아니라 삼손의 긴 머리는 삼손이 나실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나실인입니다. 자기의 신분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의 머리가 깎이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강력한 힘에 의해 깎인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한 여인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신분이 무너지는 머리가 깎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들릴라의 품에서 잠을 자다가 그의 머리가 다 밀려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랬더니 들릴라가 19절에 보니까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자기의 신분에 숨겨진 신분을 공개하였고 결국은 여인의 유혹에 못 이겨서 넘어가 가지고 그의 머리털이 밀려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 깎인 삼손은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삼손의 신분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상에서 구별해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무리, 이것이 성도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릴라에 의해 머리 깎인 삼손과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잃어버린 삼손처럼 우리는 갖가지 유혹에 넘어가서 성도의 신분을 망각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 직장의 유혹, 자식의 유혹, 일의 유혹, 유흥의 유혹, 친구 모임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에 걸려가지고 머리 깎인 삼손과 같이 신분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가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뒤흔드는 들릴라와 같은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은 신분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신분이 무너지면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명이 무너졌습니다.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사명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나실인이 되어져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서 고통당하고 있는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 그것이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삼손이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사사기 15장 20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때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날 이유가 되었던 그의 사명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명에 이끌려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헌신을 했지만 신분을 망각하다 보니까 사명도 잊어버리고 말았고 그냥 자기의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정욕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신분과 탁월한 힘을 사명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힘이 있었는데, 능력이 있었는데 사명을 망각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지 못하니까 인간이 힘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무너지니까 사명도 무너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자를 죽이는, 찢어 죽이는 일을 하고 아스글론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턱뼈 하나로,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쳐 죽이고 여우를 300마리나 잡을 정도로 그렇게 힘있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셨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도 결국에는 소멸되어지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대로, 사명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것이 다 빼앗겨 버리더라는 겁니다. 16장 20절 말씀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힘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을 때 무능력하게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있는 힘도 빼앗기더라는 것입니다. 무능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무능한 신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많은 돈을 주셨어도, 많은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재능을 주셨어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 거둬가 버립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힘의 근원이 된 신분과 사명이 무너지니까 그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밟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6장 21절을 보십시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여기에 보면 그의 눈이 뽑혔습니다. 두 눈이 그냥 뽑힌 겁니다. 그리고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쇠사슬로, 놋줄로 쇠사슬을 만들어가지고 온몸을 다 묶습니다. 그리고 옥에다가 가둬두고 짐승들이나 돌리는, 그 당시에 맷돌을 돌리는 일은 말이 그렇게 힘이 있어야만 돌리는 큰 맷돌인데, 우리가 뭐 집에서 그냥 뭐 만들어 먹으려고 돌리는 맷돌 정도가 아니라 말이 끓여야만 돌아가는 큰 맷돌인데 그 맷돌을 삼손에게 돌리게 했습니다. 물론 삼손이 힘이 있을 때야 그거 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지금 삼손은 힘이 다 빠진 그저 평범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눈은 뽑혀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 있으니 그 조여오는 고통과 아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맷돌을 돌리라고 하니, 말이 끓어야만 되는 그 큰 맷돌을 돌리라고 하니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삼손을 조롱합니다. 저 사람이 사살한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란다.
저 사람이 왕년에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란다 하면서 조롱을 하고 경멸하고 침을 뱉고 갖가지 욕을 해대는 것입니다. 대적에게 끌려가서 대적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경멸을 당하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을 지배해야 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되어졌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게 되어지고,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분도 망각하고 사명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고 비참하게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욕을 얻어먹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망각하고 떨어져 버리고 무너진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삼손을 주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삼손이 무너지고 말았는가에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삼손이 왜 무너지고 말았는가? 16장 20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무너진 인생은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난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신분이 무너지고 사명이 무너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난지를 인식하지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영이 얼마나 마비가 되어져 버렸으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떠나가셨는데도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걸 알지를 못해요. 이게 무너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나가도 이걸 인식하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떠난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이 그렇게 뭉그러져 있지는 않는지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리 무너졌어도, 아무리 사명이 무너지고 신분이 무너졌어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머리털 밀면 당연히 다시 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연적으로 다시 납니다. 처음부터 대머리가 아닌 이상. 엘리야처럼 빡빡이 대머리가 아닌 이상, 대머리가 아니면은 밀면은 머리털은 다시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냥 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다시 자라다라고 하는 이 자라다라고 하는 말이 차마흐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싹이 나게 한다, 싹이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싹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자라게 하고 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삼손의 머리털 밀렸는데 그 머리에 하나님이 다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다시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의 머리털이 나게 하심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삼손을 사명의 자리로, 나실인의 신분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말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도 깨닫지 못한 삼손처럼 나는 내가 어떻게 무너진지도 모르고 있고 무엇이 무너진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다시 사명의 자리, 나의 신분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섰을 때 그는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삼손이 나시린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의 사명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장렬하게 그는 순교를 통하여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사사기 16장 30절에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그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사명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 신전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삼손을 끌어다가 삼손을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러고 있는 신전에서 기둥을 잡아 무너뜨리면서 자기가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들보다 죽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다시 일어서서 최후의 죽음으로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마무리 지으면서도 그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섭시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2014년 표어가 다시 시작하자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행복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른손 올리시고 아시죠? 제가 다시 시작하자 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예, 항상 이쪽 분들만 조금 이렇게 좀 정신이 맑으신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자 하면 이제 하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자.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행복을 다시 시작하자. 이쪽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만 손을 드시고 다시 시작하자. 아멘.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이쪽 분, 이쪽에 계신 분들. 예. 준비되셨죠? 다시 시작하자. 아멘. 다 같이 손을 드시고 이제 좀 안 보고 할 정도로 하셔야 돼. 안 보고 할 정도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아멘.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무너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신분의 자리로 올라가시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